할렐루야. 2022년 1월 19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좌정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시며 저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며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시작과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하루 삶 속에 죄에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우선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사 영육이 강건함으로 말씀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아픈 상처 싸매주고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루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 열매 맺는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용필 목사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가 말씀의 은혜가 넘쳐 저희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장황한 그리고 이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이 자부심에서 나타난 것인지 혹은 마지못해서 나타난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문맥상 이것을 슬픈 어조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마치 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나 이 회사에서 일해 라고 일하는 것처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히나 2022년이 아직 1월 달도 채 지나가지 않은 상황, 우리는 새롭게 직분을 임명받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과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뛰어가는 그저 피하지 못해 일하는 그런 일로서 혹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좀 정리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께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아니면 미간부터 찡그려지시나요? 아마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 특히나 복잡한 일, 이러면 미간부터 찡그려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기준들을 세우는데 물론 오늘날은 돈이 상당한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기준을 차지합니다. 돈을 많이 받거나 혹은 비전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죠. 금상첨화는 뭐죠? 돈도 많이 받고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의 비전도 유망한 그런 직업들을 누구나 찾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유토피아와 같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꿈과 같은 직업. 물론 제가 많은 돈을 버는 위치에 있어 보지 못해서 유토피아와 같은 직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직업은 어떤 것을 얻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 보람, 비전 이 세 가지를 다 취할 수 없기에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돈을 많이 받거나 돈이라도 적으면 보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이 세 가지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물론 우리는 저도 청년 시절에는 오랜 이 백수의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나지만 사람이 참 일할 때는 싫지만 백수 생활이 오래되면 일하고 싶어서 또 안달이 나요. 참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또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것을 왜 하고자 했는가,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품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이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복음의 일꾼인 우리는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물론 이 교회의 일, 또 복음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우선시 둘 수는 없습니다. 뭐 돈을 이 최고의 선택지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자리가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돈을 최상의 선택지로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 이 일을 하면 그래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비전이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직업과 우리의 직업은 달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청년부 시절의 한 예를 좀 일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청년부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행정 간사를 아르바이트식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직장을 잠시 그만둔 이 청년들이 이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에 시기가 맞으면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행정 업무를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행정 업무들을 이제 청년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했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돈을 보고 들어가진 않죠. 보람과 긍지. 그래도 세상에서 겪었던 직업에서 세상의 직업 일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그런 것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다 일을 하다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마. 똑같아. 하지마. 에이, 저도 해봤죠. 저도 하고 나와서 하지마. 뭐가 다를까요? 과연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추구하는 것, 이게 다른 게 있어야 우리가 뭔가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보람과 돈이 적은 대신 보람과 비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람과 비전도 그다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면 교회가 사람들 모이는 시기에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보람과 비전이 있었죠. 돈을 적게 받는 대신 이런 보람과 비전이 있어. 그것으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식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 보람과 비전조차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쓰나미가 휩쓸어버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복음의 일꾼으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사도 바울은 마치 큰 회사를 가리키면서 나 이 회사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복음의 일꾼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왜 마지못해서 나 복음의 일꾼이야? 라고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창세기 3장 17절에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저주를 통해서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땅은 함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채소인데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업에서 느끼는 고충과 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고충은 이 아담과 하와의 저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13절은 과연 뭐가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할 때는 바로 지금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신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이 생각나죠. 아니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충과 고통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직업을 갖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똑같이 느끼나요? 라고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칭의를 설명할 때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우리의 신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신분은 사실 법정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 용어라고 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삶을 살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건 상관없이 법원에서 무죄, 절도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죄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미 무죄로 판결이 났으면 무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걸 갖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비록 신분이 무죄, 흑암의 권세로부터 받는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과 느끼는 고충과 고통을 이를 통해서 여전히 똑같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신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흑암의 권세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며 또 우리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또한 돈을 필요로 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을 자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바라보며 좀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 15절부터 이 20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시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것은 사실 글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우스갯소리로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이 산문체로 된 글들을 번역을 해도 100% 담아내기 힘든데 시로 된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 사실 이것은 반역에 가까운 행위죠. 그 의미를 사실 제대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의 중심이 되는 구절은 총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절과 18절이 시의 중심, 이 두 번째, 세 번째 연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년부터 4연까지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되는 연이 이 17절과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먼저 18절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절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구성은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죠. 근데 막연하게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중심되는 연을 양옆에서 든든하게 이 지지하는 이 1년과 4연에서 이 교묘하게 대칭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연을 1년과 4연을 교묘하게 대칭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 똑같은 말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께서 이 양쪽의 위치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15절과 16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세 개의 전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원래 원어가 가지는 이 뜻입니다. 즉 영어로는 이제 in이 되겠죠. 그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는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도 태초에 계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16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표현에서 이 중간의 것들은 조금 지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즉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맨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치사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 똑같은 전치사가 이 마지막 네 번째 연에서 또 사도 바울이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이 19절부터 20절인데요. 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1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라고 해서 창조가 그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대칭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20절의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이 어렴풋이 나타나는데요. 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즉 그를 통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자기를 향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나타났던 전치사들이 이 19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년과 4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1년에서는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향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제 창조주로 표현됐던 그가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 구속주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향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시적인 표현을 아주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딱 간단한 명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와 구속주는 동일한 분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것은 창조주와 구속주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창조주인 하나님은 믿지만 구속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가 구속주가 맞느냐? 창조주와 구속주가 동일한 그리스도다라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의 일,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구속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본문을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이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장면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물이 흐르는 도랑까지 다 태워버리시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시는 건가요? 자연현상을 주관할 수 있는 분, 즉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과 물들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엘리야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 반대 세력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엘리야가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할 수 있지? 낙심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합니까? 제가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뭘 믿지 못했을까요?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은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맞지만 구속주인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엘리야를 굉장히 스트레스로 눌렀고 그가 결국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준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너무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왜 물러가게 하시지 않는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천지의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자연 법칙을 다 거스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금방 물러가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안 하시는가? 이 장기화되다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지죠.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것을 양쪽으로 지탱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개 중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두 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그 위에 올려져 있기에 당연히 무너져 내리겠죠.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아니요. 어느 하나만 붙잡는 순간 두 개 다 무너져 내립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시련과 낙담이 그의 앞에 있지만 그가 쉽사리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순간의 좌절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완전히 꺾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만은 보통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 할 때 그 충만입니다.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다. 사실 이는 굳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복음의 일을 사업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가진 든든한 자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도 누가 교회를 개척하겠는가? 그러나 동기들을 통해서 이 교제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 개척의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여전히 들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뭘로 개척하는 거야? 궁금하죠?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뭘로 개척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물어볼 때는 사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 도대체 어디서 나서 그걸 아는 거야? 라는 것이 사실 제 질문에 숨어 있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런 걸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 그것이 우리의 자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충만함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목표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밑에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루려 한다라는 이 말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충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득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가득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명제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물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그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두 번째 일꾼으로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관이기도 하죠. 다른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자본이고 그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 목표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목표가 흔들리는 순간 세상의 직업과 세상의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을 아주 자부심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사실 헬라어로 일꾼이라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이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물론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할 땐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에르곤이라는 말로 일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것은 중개자, 중개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복음의 중개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중개인은 뭐죠?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하면 금방 알기 쉽죠. 왜 중개업이라고 하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죠. 그게 중개인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향하여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개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받아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저 세상에서 일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가지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 일꾼이라는 의미를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도 디아코노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면 별로 주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딱 이 부분에서 다른 데서는 에르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고 중개하게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이 또한 복음의 중개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세상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과 이 고난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지만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일을 하면서 고충과 여러 애로사항들을 세상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느낍니다. 중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사실 고충과 고난을 그다지 겪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이 꼬이면 그 일을 하면서도 고충을 겪을 수 있지만 보통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의지가 있죠. 그래서 그 의지를 중간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중개일이긴 하지만 복음을 주려는 사람은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받으려는 사람이 의지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고충이죠. 양쪽 다 박수를 칠 때도 양손바닥에 마주쳐 박수 치듯이 양쪽 다 호응이 있으면 사실 중개일은 쉽습니다.
연결만 해주고 빠지면 되죠. 그러나 주려는 사람의 의지는 충분하지만 받으려는 사람의 의지는 없습니다. 왜 받아야 되는지조차 설명해야 될 때가 많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인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어느 하나가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진 우리의 자본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일은 복음을 중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일과 구분되지 않게 애로사항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똑같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동일하게 받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 직분을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직분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자긍심과 긍지로 올 한 해 마무리될 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직분, 이 일을 세상 일과 동일시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일이 침을 받거나 세상의 일이 피해를 받으면 우리는 가볍게 주님의 일을 그저 내려놓기 바쁘죠.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의 충만함을, 그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채우고 중개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주님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일이 고되고 또 우리의 무릎이 자꾸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그 귀한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2022년,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움함.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세례교인 헌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비전 기도회는 이 1남존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